할렐루야. 심으면 심는 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에 심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내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신고 있는가? 내 육신을 위하여 신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영으로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1절의 말씀에 하시는 거 보면 나는 너희를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오면 하나님은 365번을 갖다가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원장님 설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몇 번? 365번. 하지 마라 365번. 그리고 하라 몇 번인지 아시죠? 248 248번. 할렐루야. 하라는 것은 적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많아요. 그만큼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데 바울 사도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큰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의 생각은 죽고 영의 생각으로 태어나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금식해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 저도 금식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6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그러지 말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점심 먹어라.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이것도 은혜요, 먹지 않는 것도 은혜고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금식이 돼야 되고 그런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 우리 소피아 목사님 보니까 가만히 이틀 못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이 귀신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당이 춤을 춰요. 이거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무당이 최고점에 올라가면 춤을 추더라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은 홀랑 벗어질 때까지도 모르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좋아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와, 난 참 그렇게 찬양 좀 해봤으면 되게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니라. 할렐루야. 영의 찬양이 있고 육신의 찬양이 있어요. 영의 찬양은 감동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은 말이죠, 슬프게 시작했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 소망으로 끝나요. 이 찬양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드리더라 이 말이죠. 뭘 심었어요?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기도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육신의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돌려주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고.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심지도 못해. 그때는 거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사는가, 저도 참 죄도 많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성질은 급해가지고 실수 많이 하고, 금방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안 나오면 얼마나 좋아. 육신의 생각이 안 나오면 날마다 죽어야 돼. 그것이 자랑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나는 이만큼 죽었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무슨 목적이 무엇이에요? 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꾸 지켜야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죽어져야 되고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운전하지만 다 운전하시지 않아요. 운전해봐요. 얼마나 화날 때가 많아. 진짜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지요. 그렇지만 주여, 에?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어떻습니까? 영의 사람은 해가 지도록 안 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 빨리 하느냐, 누가 회개 빨리 하느냐. 이 사람이 빨리 죽고 빨리 태어나고 자꾸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감옥을 얼마나 들락날락 했는지 몰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려서부터 제가 키가 이렇게 작아도 힘이 좋고 그래가지고 지들 못했어요. 이 큰 놈들이 나를 때리면 그냥 돌로 찍어버려. 그냥 못 살아. 지구는 지구 못 살아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게 영으로 오니까 어떻게 마귀에게 지고는 못 살아. 할렐루야. 마귀에게 지면은 못 살아. 제가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그 계룡산에 있는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20일을 금식해라 그래요. 21일부터 너는 이제 이 성전에서 자라. 얼마 잤을 것 같아요? 8년을 잤어요. 사역지는 옮겨갔는데 8년을 예배당에서만 잤어요. 그 하나님이 부름 받으니까 이제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를 견딜 수가 없겠다. 세상의 것도 다 필요 없어. 제가 24살에 갈비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 좀 만졌죠. 부산에서 크게 했는데 36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대전에 가가지고 우리 전국에 체인점, 냉면 본점에 만들어가지고 전국 체인점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부르시네. 저는 두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거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금방 하루 가요. 똑같은 시간에
하루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글부글하고, 어떤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부은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할렐루야. 부음을 품어도 그렇게 좋은 술도 성경에서 보니까,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쉽게 순하게 넘어가라니 너는 그것을 쳐다도 볼지 말지니라. 세상에 그렇게 좋은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니.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는 그냥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감동이 팍 오니까 아이고, 쳐다도 보기 싫어요. 싫어져 버렸어. 그렇게 그냥 쌈 잘하고 싸먹기 좋았던 사람이 쌈은 싫고 예수님 앞에 기도만 해야 되겠다. 기도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원장님은 그 연결 많이 열려져서 잘 아시는데, 저도 이 영적인 거에서 내가 이기고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룡산에 무당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그 바위가 굉장히 큰 바위가 있더라고. 근데 한 대리석이 한 20개 있어. 그래서 보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당들이 거기서 내린굿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의 귀신의 생각도 어느 정도냐면은 이 신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옆에다가 천막을 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안 돼, 한 사람이 안 되면 한 사람 더 불러.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도 안 돼. 그러면 한 사람 더 불러. 세 사람. 이 사람들이 하루에서 안 돼. 이틀에도 안 돼. 3일에도 안 돼. 계속 가. 일주일도 해. 보름까지 한대. 그러면 결국에 귀신이 역사를 하고 만다는 거예요. 에? 그런데 저는 금식부터 시키네. 하나님, 나 저 금식 절대 못 하는데 어쩌자고 금식을 그렇게 시킵니까? 그랬더니 또 1년 지나니까 너 좀 40일 금식 좀 해야겠다. 왜? 저를 보니까 너무나 속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주먹부터 나가니까 싸대기마저도 하나님이 참아라. 주먹으로 맞아도 싸대기.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니까 하나님, 나 도저히 이거 못 참겠습니까 이거. 그럼 하나님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너는 저보다 더한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잖아. 이게 무기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는 그러니까 저를 아는 거지요. 너는 저보다 더한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네가 어째서 거기다 주먹질라고 올라가느냐. 아무 말도 못해. 하나님 음성 앞에는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더라고요. 자, 육의 사람은 누구죠? 가인은 왜 육의 사람인지 그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운 사람을 보면 악한 사람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질투가 나기 때문에 아우를 죽여버렸어요. 악한 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셨다고 해요. 그 양의 첫 새끼는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가인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은 없어. 그래가지고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뭘 심는 거예요? 악한 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해요. 죄를 다스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감동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디 가고, 악한 생각은 왜 하나님이 나는 안 받고 저놈만 내가 큰아들인데 저놈 것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우리에게는 똑같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하루가 지어지고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되냐고. 뭐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네. 이 분을 품지 말고 해결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아니냐고. 그 분을 계속 갖고 있어.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해가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데살로니가전서 23절 5장 23절에 말씀해 하셨는데 해가 져버린 거예요. 해가 져버렸어. 하나님의 성령의 해가 져버린, 성령을 소멸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소멸이 돼버리면 뭐만 남아요? 육신의 생각만 남아요. 가인 같은 생각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마귀가 잡아가지고 자기 아우를 죽여버리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우리가 육신이 아파가지고 회복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말씀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보다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없어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없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영의 사람으로서 심는다면 영으로서 거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땅에 절대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육으로서 구한 것도 하나님 줘요. 줍니다. 왜요? 약속이니까. 그런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전할까요? 딱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말도 없어요. 두 말씀도 없어. 뭐라 그러냐? 너 내가 오늘 오라고 하면 어떡할래? 이 말씀을 해요. 그 이후로
설교에 자유가 왔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기에서도 설교하다가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가야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간다고요? 못 가? 가요. 오라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면 사건 사고들 애도 죽어요. 며칠 전에는 횡단보도 건너갔는데 그 70 넘으신 분이 갔다가 받아가지고 애 둘 죽었어. 딸 중학생.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가장 뭘 좋은 걸 남긴다면 뭘 남겨?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공하는데 어떻게 공경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겠다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 믿어도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부모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보세요. 절대로 잘 됩니다. 자기 대에 안 되더라도 자식도 잘 돼요. 그런데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들 봐요. 잘 된 사람 봤어요? 안 됩니다. 재산 그렇게 많이 물려줘도 재산은 어디 다 날아가고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버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마음에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은혜가 왔어요. 안 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을 볼 때 자 오늘 되게 봉독을 안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입니다. 교회의 목사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안 되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과 대적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는 누가 잡고 있죠? 계시록에 1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오른손에 예수님이 붙들려 있어. 예수님이 7별을 들고 있는데 이 별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자들 건들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만 세워놓으면 끌어가 내려 다른 사람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징계 안 합니다. 창원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예요. 어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목사님만 오면은 마음에 안 들다고 조금 있으면은 마음에 들었다가 안 좋아하면 강렬사님 마이크 뺏어. 한 번은 여기 자꾸 내려갔어. 이제 그랬는데 아들 하나 있어. 며느리 손자 손녀 고속도로 경부선에서 이건 사실입니다. 4명이 그냥 사고 나서 다 죽었어. 그 시간에 1차도 없어. 하나님 이런 분이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함께는 안 하고 모가지 끊어서 내려버리면 누굴 대적한 거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사자를 건드려 버린 거요. 그거는 하나 건드니까 내비둬, 둘 건드려서 내비둬, 셋 건드니까 그냥 보내버려. 이건 엄포 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록 잘 보세요. 1장 19절 20절. 일곱 촛대는 교회고 일곱 별은 뭐다? 오른손에 붙들었다는 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건들면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둬. 잘하면 좋은 대로 좋은 걸 주면 좋은 건 줘. 좋은 걸 건들면 어떻게? 그 해답은 육신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잘 섬기고 안 되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질서를 놔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로 되어 있고 질서로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은 파괴시켜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걸 함께 하면 어떻게 하죠? 좋은 것이 또 함께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요즘 성경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의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옵니다. 저도 그 무당 부닥거리 하는데 거기 가서 밤마다 기도하는데 거기서 은사 다 받았어요. 은사가 이제 여러분들 다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서 받았고 저는 견딜 수가 성격이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 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나는 밤에 12시면 올라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해 뜰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 푸닥거리는데 얼마나 영적인 그 느낌을 들어보면 막 회오리 바람에 막 불어요. 막 돌아. 너무 첫날 무서워가지고 갔는데 내가 저 가서 기도를 해야지. 첫날 갔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원장님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평안이 딱 오는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그냥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가면 산기도해. 저는 산기도가 좋아가지고 가면 좋아. 영적으로 보면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있고 그 가장 가물을 잡고 있는 영이 있고 개인의 사람을 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잡고 있는 영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하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영이 있고 북한은 북한을 잡고 있는 영이 있고 할렐루야. 가문은 가문의 영이 있어요. 잡고 있는 영들이 있다고. 이걸 폐하시키려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사자를 통해서 그 가문이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로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에 보면은 베레쉐트 원어적으로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레트 하레츠 그런데 베레세트 베이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가면 뭐 나와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저와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씀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누구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했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했더니 나같이 나쁜 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든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언제나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은혜예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것만 해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 그러려면 지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좋은 차 타고 섹시짐이라 다니고 술이나 마셨지. 예? 그런데 하도 주먹질하니까 형님이 유치장 가면은 또 했냐? 조금이 나와. 또 나와. 우리 그래도 그 살질 안 했어. 다행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그 주먹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주먹질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서 은혜 받으니까 뭐요? 나로 드릴 게 없으니까 차 한 대 그냥 내 끌고 간 거 기도하다 갔다가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놓아버렸어. 그냥 은혜 받으니까요 내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차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더라고. 은혜 받으면 다 내놔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드리고 싶은 것이 또 있는데 뭐요? 하나님 나 1,000만 원만 주세요. 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때만 우리 형님이 생각나. 안 믿는 형님을.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님의 마음을 갖다가 주물러 놓으세요. 주물러 놓으면은 내가 1,000만 원 달라고 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물러 가지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게. 하나님 그래 전화했어. 형님 나 1,000만 원만 주세요. 야 뭐 어디다 쓰려고 그래? 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 그때는 그냥 담대하게 그냥 하되 내가 형님한테 맨날 돈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 드리고 싶어요. 야 꼭 드려야 쓰겠냐? 예. 알았다. 당장 보냈어. 드려버렸어. 너무 기쁘더라. 보니까 또 드릴 게 없어. 보니까 땅밖에 없네. 시골에 그 싸디싼 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또 기도했어. 하나님 형님이 그 땅값 나한테 주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형님 나 그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땅값 좀 주세요. 얼마냐? 그동안 그때 당시에 한 1,500만 원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야야 그거 내가 다 알아봤는데 700만 원, 그 700만 원만 주면 되겠다. 700만 원 줘요. 그 사람에게 드려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형님한테, 형님 혹시 모르니까 그거 땅 팔지는 마세요, 이전에 해가시오. 그랬는데 익산에 개척해가지고 산산이 깨졌어요. 빚만 몽땅 지니까 이게 이제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땅 보니까 이전을 해가버렸거든요, 형님한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전에 가버리니까 반환 소송을 해버리네. 이제 나한테 반환을 해야 나한테 돈을 받아가니까 반환 소송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형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길래 그게 뭐냐 그게. 형님 내가 교회 개척하려고 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빚 좀 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다시는 더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돈을 갚아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 땅이 형님한테 가야 될 거잖아요. 나한테 또 와버렸어. 땅은 하나님께 땅값은 드려버렸는데 형님한테 이전에 갔는데 나한테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울 가는데 5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개척했어요. 이제 익산에다가 또 10일날 잔금 치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도 없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삽니다. 근데 여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 그건 모르고 더 말을 하면 안 돼. 남자한테 여자 말하면, 우리 원장님한테 오늘 강의하시는데 엄청나게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썩었습니까 아버지, 이지. 그런데 말이요, 우리 형님이 그 이제 저한테, 제가 2000년에 부름받고 그때부터 야 너 한 달에 얼마 필요하냐,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너 기도원으로 와, 여기 와 있어. 얼마나 제가 때가 다 있으면은 기도원에 들어와 있으라고 하겠어요, 금식 기도원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주소 다 옮겨놨어요. 이게 조금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랬더니 3일 만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시더라고. 그때 하나님 이게 뭐요? 너 애들 엄마가 헤어지자고 올 것이다.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합니다. 지나간 세월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이혼장을 주소 다 옮겨놨는데 거기다 이혼장 다 보냈어. 뭐 옛날 같은 칼 들고 가버렸어.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그 변호사에다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해놨는가,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가 갈리워가자 하든 갈리워줘라 그래 해줬어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나 다 책임지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오시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뭐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개척해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 안 받았으면 얼마나 편했을 건데,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드냐. 날마다 3일 금식, 3일 보식, 주일 예배, 저녁 10시면 기도 오고, 새벽 예배 5시면 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그때처럼 기도 많이 오고 그때처럼 금식 많이 오고 했는데 안 돼. 뭘까 이게. 그때만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호레비 목사님이 돼 그거 가지 말라고 소문났대. 그래가지고 좋다 그럼 뭐 별 수 없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관둬라. 그래 이제 그만뒀지 뭐 어떻게. 그랬는데요, 저희 형님이 계속 생활비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2000 몇 년도냐,
한 4년 정도 되겠어요. 우리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내가 너 미안하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너 생활비 못 주겠다. 내가 세무조사를 100억 맞아가지고 교회사가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너 마지막 남은 거 500만 원인데 너 준다. 이제 미안하다. 나는 그 얘기만 하면 눈물 나올라 그래. 믿지도 않는 형님이 동생을 위해서 돈 500만 원 남았다고 이제 못 주니까 미안하다. 저요 그 돈 받고요 밤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종을 섬긴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활비 못 준다 하더니 다음 달에 왔어. 날마다 울고 짜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성을 섬겼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심었으니까 물질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망했더라고. 망했는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을 섬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10년 7년 정도 갔는데 오락에서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회사가 몇 층, 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으로서는 최고 크게 한대요. 개인이 하는 거는. 이럴 때 박수가 좀 나와야 하는데. 왜요? 심었습니다. 그는 모르고 심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위하여 심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주세요. 가서 보니까 사장님이 회장님이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배달금식 기동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받아. 여기는 더 받고 할렐루야. 나는 통로다. 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는 돈 안 주대. 이제 네가 하나님이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말고도 정말로 이 말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요 심는 대로 거두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그 공경을 통해서 잘 돼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심었다면 기도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을 절에 다녀서 팔공산 그 전라북도 부안에서 얼마나 수도 없이 다니고 부닥거리 수도 없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누나 제일 먼저 믿었는데 누나가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몸이 다 아파갖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얌 4기 온 몸에 다 전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한 달 반 만에 천국 가셨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한테 그래요. 내가 평생 동안 절에 다니고 부닥거리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너희들은 교회 가라. 그 말씀을 남겼어요. 저희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숨이 딱 멈추는데 주여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증거, 보이지 않지만 증거요. 기도하는 게 증거다 이 말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 영혼 그냥 가면 안 돼요. 저 영혼 살려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저 사람 절대 하나님 역사하시면 해결돼 버려요. 할렐루야. 죽기 전에라도 꼭 믿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주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가셨는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심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 금식 기도원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회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 저를 위한, 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전 건축 기도한다는데 여기다가 성전 건축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심어요. 심으면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왜 이 말을 하는지는. 아무튼 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기도로서 좋은 거 성령의 능력으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기도 이루어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